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복음이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자비하게 체포당하신 이후에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1차 신문을 받고, 그 사이에 헤롯 왕에 넘겨져서 희롱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2차 신문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골고다로, 무덤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목요일 새벽에 그렇게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걸어가는, 적어도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그 기결점이 무엇일까?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서야 될 두 가지 귀결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귀결점은 목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이 우리의 귀결점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붙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이 나아가서 군병들에게 나뉘어지고 제비 뽑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님의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 사건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성경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주님은 고난에 가시고, 성경대로 장사 되시고, 성경대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주의 부활의 아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신비냐? 무슨 종교적인 단순한 감정이냐? 오늘 요한복음은 굉장히 절제된 마음으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Back to source, 너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오늘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성경 기독교,
부활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기결점이고, 또 하나의 기결점은 금요일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네 번째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복음서 왜 이 네 번째 왜 기록했다고요? 믿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어 생명에 이르게 될지어다.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이 1장에서 21장까지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최절정이 바로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의 최절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것은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요 구세주이시다. 믿어라. 그분은 그리스도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진정한 절정은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를 치고 있는가 하면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이 부활의 신앙에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좀 더 리얼한 표현을 얘기하면 뭐죠? 제가 잘 쓰는 헛방이요. 너희 믿음도 뭐라고요? 헛방이다. 단호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이 없다면 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 노름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다 헛사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의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말씀을 지나고 19장을 지나면서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사내들인의 고통과 빌라도의 법정과 헤로드 안디바의 희롱과 신문을 지나 다시 빌라도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는 거 좋고 아멘 아멘 아멘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요한복음이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또 이래 물으니까 또 아멘이 싹 사라지네. 뭔가 지금 의도가 있는 질문 같잖아. 지금 뭔가 이 꼬롬한 질문 하잖아 지금.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참 믿기 어렵습니다. 누구까지 부활 믿기 어려웠는가 하면 예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기대도 안 했고요. 그 부활의 증거 앞에서도 이런저런 단서들이 있음에도 쉽게 믿으려고 들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요 증언자가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집혔다가 나간 자, 예수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있어요. 7은 7마리 귀신이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모습을 얘기해요. 예수 이전의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예수 이전의 인생은 어둠이고, 예수 이전의 인생은 세상은 어둠이고, 철저하게 7 귀신에게 붙들려서 포로된 죄와 사망 가운데 완전히 인간의 인사불성이 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인격과 존재가 붕괴된 존재를 말씀해요. 그 존재가 예수 만나서 자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서 해방됐습니다. 그 존재의 역사가 회복됐습니다. 그 무너짐에서 회복됐습니다. 그 묶임과 사망과 완전한 그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과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부활절의 아침에 무덤가에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증언이 그에게 사실은 나타났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에게 여러분 사실상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복음서 가운데 나타나는 거 보면 그때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의 반응이 부활을 잘 믿었느냐? 잘 안 믿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죠?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옆에 있으면 한 방 때리고 싶어.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 아니에요? 마가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죠? 믿지 않았고, 또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다른 여타 제자들에게도 알렸는데 역시 뭐지? 역시나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말로 복음서가 막 부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부활 믿습니까? 굉장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책망받았죠. 믿음 없으면 책망받았어요. 받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말씀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 부활 안 믿어. 허탄한 소리 하지 마. 그 믿음 없는 것, 그 마음에 완악한 것, 복음 전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꾸짖으셨어요. 너 인물이 왜 그래? 이렇게 꾸짖는 법이 없어요, 주님. 너 왜 못 배웠어? 이렇게 꾸짖는 법이 없어요. 너 왜 돈이 없어? 절대 안 해요.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 교회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처형된 지 사흘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장 먼저 온 것으로 요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무덤에 엄청난 돌이 무덤에 문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돌 무덤이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그 시원찮으면 짐승이 와서 시체 파먹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육중한 돌문을 막 놓고, 그 전에 여러분 유대 당국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특별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예수에 있는 제자들이 만약에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예수 시신 들고 가놓고 뭐라고요?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대구말로 어떻게 지키라? 단디 경비병을 세워서 지켜라고 해서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경비병들도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그 육중하게 막혀있던 돌문이 열려있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누구한테 쫓아갔느냐? 두 제자에게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제자가에게 갔고 또 한 제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차근히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인데 나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나 요한은 예수의 뭐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다라면서 항상 간접적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제자들을 어쩌면 앞세우고 항상 정말 겸손하게 간접적으로 자신을 얘기했지 내 자신이 이렇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을 차근히 읽어보면 그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듣고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제가 9시에도 물어봤는데 두 제자 중에 누가 먼저 뛰어갔을까요? 누가 쫓아발이 달리기를 누가 잘할까요? 베드로가 먼저 갔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갔습니까? 무덤에 도착한 사람이 먼저 도착한 사람 누굽니까?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달리기에서 뒤졌습니다. 성격은 굉장한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달리기에는 사도 요한을 못 이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때 10대 청소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장모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장가도 가고 그러니까 아마 뭐 숨이 좀 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달리기에는 성질은 급하지만 베드로가 먼저 못 가고 누가 먼저 갔는가 하면 젊은 청소년으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스스로 표현했던 그 제자가 먼저 갔는데 먼저 가도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선배님이 그 베드로를 더 배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바로 도착하고 무덤 속에 구풀에서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무슨 연기가 막 일어나고 무슨 환상이 환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좀 좋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뭐죠?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수의가 그대로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들은 원래 있던 모습대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딱 정리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왔는가 하면 그 두 번 먼저 달려왔던 그 다른 제자가요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중요시하는데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리고 그가 보았고 그리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뜬금없이 등장되는 8절 말씀 같지만 저는 요한복음을 다시 찬찬히 이번에 읽어보면서 요한복음의 예수의 순환과 부활의 이 기록 기사에서 오늘 20장 8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부활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오늘 20장 8절 말씀에 있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20장, 21장 말씀까지 믿음과 믿음에 대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책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 아침에 적어도 요한복음에서의 기록을 살펴볼 때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아주 간명하지만 아주 절제된 표현이지만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최초의 기록이 오늘 이 8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역설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베드로는 요한보다 먼저 현장을 봤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봤는데 먼저 구부려서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오늘 적어도 이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 현장을 보고도 베드로가 믿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그 무덤에서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자신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간단하고 절제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카이, 그리고 에이덴, 그가 보았다. 카이, 그리고 에피티오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에피티오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에피티오라고 하는 믿었다라는 동사에 우리가 이제 이 부정과거형이라고 해서 에올리스트라고 특별한 용법이에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네가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정과거로서의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보는, 즉시, 보는 순간에, 볼 때, 퍼뜩. 경북말로 해야 좀 사람들이 알아듣네. 보는 순간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딱 한 단어인데, 카이 에피티오센. 보고 나서 이리저리 정리하고 결과에 리포트 써가지고 그래 마지막 결론이 이거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성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먼저 봤던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 갔다고 기록 없는데, 오늘 이 예수의 사랑하던 그 다른 한 제자는 아주 간접적으로 자신을 정말 소개해주고 있지만, 그때 그 부활의 빈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에피티오센 딱 보니까 믿음이 딱 생겼다 이거예요. 믿음은 무슨 역사일까요? 리포트 써가지고 결론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좀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면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위로부터 착 내려와야 돼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산에 혼자 울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니까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막 엉엉 울었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어디 숨겨놨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해봐요. 마리아야. 아이고 목사님 그 물이 중요합니까? 마리아니까 마리아라고 불렀겠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뜻 아닙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주님의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계시예요. 그 동산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서 있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영의 계시가 왔습니다. 라보니여 주여 하며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온전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지요? 영적인 계시의 역사로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성령의 이너 콜링, 내적인 부르심이며 한 번 부르시면 후회하지 않는 부르심이며 영원한 부르심이며 한 번 부르심 속에 온전히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장벽과 우리 속에 있는 눈의 꺼풀들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장벽들을 한 방에 걷어붙일 수 있는 부르심이 있는데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리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뒷편에 가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와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 유명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막 찍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눈에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가 있어야 믿겠다. 나중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다가 넣어봐라. 그리고 주님이 끝에 이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절기로 끝이면 뭐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 부활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도마는 여러분 완전히 압도되어서 즉석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뭐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보았기 때문에 믿음 사람이었다고 하면 요한은 아주 절제된 표현이지만 그냥 읽으면 그냥 이거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부활하신 아침에 가장 먼저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요한은 보지 않고 믿은 사람입니다. 도마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믿었지만 요한은 그런 것 없이도 믿었고 그 무덤을 돌아보고 아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같은 빈 무덤을 봐도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빈 무덤 안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부활하셨구나, 믿음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요한은 오늘 말씀에 카이 에이덴, 그리고 에이덴, 그가 보았다, 카이 에피디오센, 그리고 그가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그가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보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육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본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1세기의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처럼 우리의 눈으로 결정적으로 가서 보고 예수를 믿을 도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도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억울합니까? 보지 못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불완전한 증거입니까?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 못 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너에게 불완전하냐? 네가 못 봤기 때문에 억울하냐? 못 봤기 때문에 불행하냐?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완전한 증거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복된 증거, 마카리오스, 복된 증거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예수 못 봤는데 불완전한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증거가 부족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억지로 믿으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는 계시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구나. 오늘 이 복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전거하고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도마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